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음의 신조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최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도록 부르셨고 이는 물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 제대로 기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막힘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래 계획인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이란 문맥상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마귀의 본성, 마귀의 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조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최대 용량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따라 기능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값은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언제 가난해지신 것입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결코 가난하셨던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항상 풍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맨몸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가난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위 구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를 두고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바울이 쓴 글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형통을 체험하고 살아왔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제대로 계시가 열린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세상의 갑부나 재벌 중에 불신자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불신자들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계시가 열리면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한 권세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값을 치르신 결과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권세를 되찾아오기 위해 값을 치르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즉 공동 상속자란 일정 부분씩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공동 계좌를 개설하면 예금주로 설정된 두 사람 중 아무나 예금액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데 이런 계좌는 주로 자녀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려고 부모가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로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주신 것은 결국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예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복음의 비밀이 다른 모든 것을 팔아 취할 만큼 값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의 영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이 세상 전체를 사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재물이든 잃어버린 영혼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의 자리에 공동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영혼과 자원과 권세를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함으로 형통을 누리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알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영역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10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20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손을 덮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른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열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계시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계시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당신의 자녀를 더 큰 세계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나는 탁월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라는 고백들이 어떻게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제 조건은 오직 영으로 기능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면서도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만 일을 이루려 한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 모임이나 개인 경건 습관을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공급받은 영적 영향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도 못한다면 이 또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매일 확인함으로써 영을 먹이고 그렇게 강화된 영을 상황 가운데 풀어냄으로써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이론들은 사실 새로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연예계나 대중문화계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유혹이 많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분야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특별히 많은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 분야라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성공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마지막 순간에 빛이 바래는 경우도 많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부요와 성공을 말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서 개인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버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흠없는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안 이상 절대로 세상에 양보하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형통은 이미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는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부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받은 축복과 권세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